사람들은 자기의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서 또 명예와 권세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인 것들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공존하는데, 세상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풍족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세상의 소유와 명예와 권세를 놓고 나에게 속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나에게 속한 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모든 것들을 아비와 어미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면 몇 배로 받고, 이제 다른 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로 받고, 그리고 더불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내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어서 나의 여건에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고 그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쓰임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축복하여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축복하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무엇인가 자기가 선하게 살아야 이제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율법적 가치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니까, 어떤 계명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가지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했는데, 내 가진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하는 말씀에 근심했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에 대한 가치가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베푼 것이 잘못하면 굴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로 삼았던 그런 말씀인 것처럼, 네가 이 재물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기로 결심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네가 나눈 것으로 인하여 굴림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행복을 경험하고 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재물이 많은 청년은
아주 그 자기의 생각에 꽉 차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지 선한 행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기쁨으로 내 것을 나누면서 참된 기쁨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의 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율법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경험이나 상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 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청년은 아름다운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거룩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거룩한 도전의 결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10분인 비유 가운데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자라다가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지 막혀서 자라지 못한 그런 씨앗의 비유의 말씀이 이 청년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 귀한 씨앗을 받았지만 자라다가 이 가시떨기 가운데서 뚫고 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했으나 환경에 의해서 그 거룩한 도전에 열매를 보지 못하는 씨앗. 여러분,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던 가시나무에 떨어졌던 돌짝밭에 떨어졌던 좋은 땅에 떨어졌던 씨앗은 다 좋은 씨앗인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환경에 눌리는 사람들, 자기 경험과 자기의 소유과 명예와 권세에 그 모든 것들이 덮여버리는 사람은 이 좋은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권세와 명예와 이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온다 했을 때 사람들을 제끼고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 물 때 예수님 내가 이 지역의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권세나 명예나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나타내거나 발휘하지 아니하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뽕나무가 굉장히 굵고 오래됐기 때문에 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손을 대서 그런지 매끈매끈한데, 아니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을지 모르지만 저도 올라가기 힘들고 또 큰 사람도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길을 쓰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자기의 외모나 또 자기의 모든 체면이나 자기가 입고 있는 어떤 옷에 대한 가치나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겠다는 열망 하나에 목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거룩한 도전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 지키고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사람들 뚫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멀리서라도 예수님 보려면 제일 좋은 데를 찾다가 자기의 체면이나 명예나 권세나 힘을 발휘하지 않고 길을 쓰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도전이요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그리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 열망이 그의 거룩한 도전이 되었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대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부자였겠지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자 삭개오가 너무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것 때문에 말하기를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내가 혹시 이제 도색한 것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서라도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기쁨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가치가 별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도색한 것을 4배를 갚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니 삭개오를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더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존귀케 하는 존경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가지고 나눈다고 해서 그가 가난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자랑할 만한 학력이나 재물이나 가문이나 아니면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외모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선포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24절과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낙타를 고개를 숙이고 밀고 짐을 내려놓고 또 땡기고 뒤에도 채찍질 가하고 그리고 간신히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구원은요, 예수님 안 믿어도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 그게 아멘. 오직 예수. 그게 아멘. 오직 성령. 그게 아멘. 여러분, 이 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늘기 문에 낙타를 집어넣는 게 그 옆에 문을 통과하는 거라고. 근데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그런 문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노력으로도 방법이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늘귀가 통과하는 것 할 수 없지만 따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야 낙타야 바늘귀를 통과해라 그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늘구 구멍 요 질기기도 어려운데 낙타야 통과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게 아멘. 근데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내 경험으로. 근데 성경은요, 이런 사건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영생의 상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나요? 이삭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에 잉태했다는 것이죠. 절대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젊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어쩌다 생겼다 그럴 수 있는데요, 90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하갈을 통해서 다른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한참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난 90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태 생명을 넣으신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야이르의 딸이 살아난 것, 청년이 이제 나오다가 이제 과부의 그 아들 때문에 통곡하는데 주님이 살려낸 것,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려낸 것,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의학으로도 사람의 노력으로도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내가 나를 덮고 있는 환경. 저도요,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누가 나를 도울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 뭐 도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불러봐라 하나님, 또 불러봐라 하나님, 또 불러봐라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내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이,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면 되지, 육신의 어떤 무슨 아버지가 내게 어떤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다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순간순간 저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자꾸 내 삶에 적용하는 순간에 내가 놀라고, 적용하면서 또 내가 놀라고,
나도 아직도 주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데 그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바늘귀에 낙타는 들어갈 수 없구나. 어떻게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가 생기나. 이런 생각들을 문득 하는 내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자고 이야기하는데 저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문득 내가 거기에 부딪히는 것들을 보면서 또다시 이겨내고 또다시 이겨내고 또다시 이겨내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저와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모든 영생의 상속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복을 주님이 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이제 무너진 적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세요. 주님이 지금까지 그런 삶 속에도 내가 주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넘어지고 환경을 의지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내가 거기에 매여서 절절절 맸던 것,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물질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가문도 아니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감옥에서 수많은 간수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 간수의 눈을 가리시고 그리고 착고가 저절로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간수를 통해서 통과하게 하시고 눈을 다 가리시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간 베드로의 사건이 작은 로데라는 소녀의 하나의 믿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하나 때문에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착고가 저절로 풀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서 온 그 역사,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역사라는 것을 오늘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다스려서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이고 나는 내 삶은 현대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시키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100배, 60배, 30배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